할렐루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상대방을 인사하거나 축복할 때 God bless you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페스트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돌고 있을 때 유럽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까지 죽었다고 하죠. 근데 페스트의 증상의 첫 번째가 재채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H 하고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영국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자기 몸속에 있는 신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God bless you라고 축복의 인사를 하기도 했고, 또는 반대 개념으로 재채기를 H 할 때 신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God bless you라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신의 축복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를 축하하거나 행운을 빌어줄 때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독일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질 때 아데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데라고 하는 말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 명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인사말과 축복이 연결된 말로 퓨아디라고 하는 단어를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살아온 오랜 생활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누구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말을 뜬금없이 내가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를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인사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울의 축복 기도를 인용해서 제가 축도라지만 유럽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전되어서 편리하게 살아가죠. 교통, 통신, 주거, 복지, 의료, 또 교육, 그 외 여러 가지도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리한 생활 이면에는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걸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실감하고 있지요. 젊은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을 몹시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내가 이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 하고 나약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그에게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축복을 베풀었는데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5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가 떠났다, 떠나는 믿음. 두 번째가 예배하는 믿음. 세 번째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 네 번째가 기도하는 믿음. 다섯 번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믿음. 마지막 오늘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야곱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이를 낳아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냈고 야곱 때까지 70명의 그러한 가족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큰 민족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약속을 다 이루셨던 걸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내 후손들이 땅의 티끌보다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처럼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였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상적부터 섬기던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축복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지옥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인생을 유턴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고,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부여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택함 받은 족속이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창세기 21장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늘 괴롭혔던 자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란 자이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늘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괴롭힙니다.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보니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시면 아멘. 그런 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 믿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조금 거시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틀림없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한 것을 갚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아브라함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복은 아무도 받아보지 못했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위대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물질의 복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영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 물질이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고서 그냥 이렇게 길가에서 생활하시면 은혜 받은 사람일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복도 물론이고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 6장 14절 말씀에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아서 인내하여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부했다는 말은 넘치도록 너무나 많았다 그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달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말이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말라기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넘치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서 라고 성경에 나오죠. 롯과 결별한 이유가 뭡니까? 둘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너무나 많아져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너무나 많으니까 물을 다 먹일 수가 없어서 종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기근 때에 가뭄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한 축복을 받았다고, 농사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으면 시기를 받을 정도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갑니다. 아시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 다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도 떠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고생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며 고생합니다. 자기도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 그 속임이 자기한테는 안 돌아가겠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됐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거기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야곱의 업으로 갚는다고 하셨으니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거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뛰어나고 물질적으로도 넘치게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창대한다는 말은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그 믿음, 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그가 하는 축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만 들으면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쟁에 이기고 나면 자기의 공적비를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지요. 그의 최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인기 얻으려고 가문이설로 수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좌에 오르려고 했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서 찬송이 되게 하겠다, 영광이 되게 하겠다, 명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 성서를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죠. 혹시 베델성서 1권과 2과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프리즘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쭉 들어가는데 프리즘을 들어가면 7갈래로 갈라지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이렇게 온 세상에 퍼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의 축복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재능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 인격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이, 너의 교회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그 나라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자,
복덩어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앞서 5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버리는 걸 잘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이 뭐예요?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도 내 아들인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할 때 그를 떠나보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섭니다. 엘리사는 부자 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 그는 12결이나 되는 소를 몰며 맨 끝쪽에 자기가 몰고 있었다고 했는데 12결이면 24마리예요. 농사 지을 때 보통 소 한 마리 가지고 옛날에 농사 졌지 24마리 가지고 농사 진 집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가잖아요. 세리 마태가 어떡합니까? 마태는 세금장이었습니다. 앉아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겠다고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다고 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자기 앞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가 봐도 그 바울은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붙들다가 주님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과 결탁하다가 주님 잠깐만 눈 감아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순종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합니다. 어떻게 자기 하갈 몸종에게 낳았지만 아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삭에게서 낳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모든 걸 행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요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기분 나쁘다고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의 나라 내가 왜 갑니까? 안 간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던지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진보다리를 다 던져버립니다. 장사하려고 싫었던 무역하려고 했던 싫었던 모든 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계속되니까 막 찾아보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 깨웁니다. 너 어떤 놈이야? 너 누구야? 내가 섬기는 신은 누구야?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왔는데 너는 설명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냐? 요나가 깨닫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져지고 풍랑이 신기하게 잠잠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살았네.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구나. 살았어.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살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가 속한 직장과 그가 있는 나라와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로 인해 복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소유에 대한 다툼, 물을 먼저 먹이고 말고 하는 문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북방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전쟁에 이기고 롯과 그리고 그가 빼앗긴 재물과 부녀자들과 친척들과 다른 부족들이 빼앗겼던 종들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뺏은 전리품 중에 열의 하나 11조를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무 고마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을 내가 했어. 우리는 전쟁에 패해서 모든 걸 다 뺏겼는데 내가 모든 걸 찾아왔으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돌려보내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들, 우리의 종들은 돌려줘. 대신 전리품 다 뺏어온 그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가도 돼. 마땅한 일이죠. 얼마나 했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걸 다 찾아봤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전리품 뺏어온 것 중에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신들매 풀 끈도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은 넉넉한 사람,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시 단순하게 설명하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지요.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까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에서도 언제나 선봉을 섰던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땅을 뺏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갈렙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빌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온니엘 장군이 점령해서 이제 가져오죠.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예요. 그때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줄까? 딸이 그럽니다. 아빠,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샘물. 뭐 지금이야 뭐 워낙 물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물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샘물 하나가 자기 부족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농사를 좌우하고 짐승을 기르는 걸 좌우하는 그런 것이니까 샘물은 엄청 귀한 거거든요. 돈보다 귀한 거죠. 그때 갈렙이 그럽니다. 그래? 다 줄게. 딸이 샘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줘요. 심장도 뺏어줄 수 있어요. 눈도 빼줄 수 있어.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안 준다고 믿는 분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더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준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양을 기르면 양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덤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2